2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배재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월삭 기도로 2월 달도 은혜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매서운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바라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외쳤던 주의 종 이사야의 절규가 저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던 주님, 가만히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밤마다 산골짜기에서 교회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 소리가 이제는 희미해져가고 세상 일에 빠져 실소가 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나 연약한 육신을 핑계삼아 순종하지 못하고 정직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우둔한 귀와 눈을 밝혀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을 뒤엎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달라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백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워진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땅이 신음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어서 주의 성도들이 말씀에 힘을 얻어 믿음으로 시작하여 2월 내내 행복으로 연결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96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다 같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의 회복, 정말 힘들 땐 예배의 장소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감사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일요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믿으며 주 앞에 감사하는 이 세 가정 위에 주께서 늘 은혜의 넘침을 통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늘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소망하는 모든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늘 깃들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이 세 가정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복된 삶, 언제나 기쁜 삶,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정책당회를 작년에 할 때요, 매달 우리가 월삭기도회를 조금만 더 강조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매달 첫째 날이 아니라 매달 첫째 토요일로 다시 가보자. 교회 일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꿈을 꾸고 한번 하는 건 좋겠다.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달에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다 놓으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아니면 여전도회가 전체가 나와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새벽을 깨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1년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상황은 그렇게 여전히 만만하지 않고
그러는 찰나에 총회에서 우리 통합청만이라도 월삭 기도회를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공문도 내려오고 연락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자,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총회에 맞춰보기도 하고, 또 코로나와 전국과 관련돼서 모든 통합측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셨지만 우리 당회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첫째 날 9월 달까지는 매달 첫째 날 이렇게 월삭 기도회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라와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오늘 2월 1일 비 오는 이 아침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총회에서는 설교 본문과 원고까지 다 줬어요. 근데 저는 남의 원고 보고 읽으면 설교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는 활용하지 않았고요. 대신 그 주제만 우리가 받아서 주제에 충실하기로 하자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일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이 월삭 기도회에서 모든 교회가, 지금 통합 측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동일한 그 설교문으로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주제는 같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래서 저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의 걸 못 뺏기겠더라고요. 뺏기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주제를 맞추었고 제목을 다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예배의 회복. 정말 힘들 때 예배의 장소를 찾으라, 장소로 나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말을 잘못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 아주 자주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아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주, 때로는 종종 힘들다라고 여기시지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선을 경주하는 사람은 하늘도 돕는다라는 서양 속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며 달려가고 있지만, 그런데 최선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꼬인다, 잘 되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힘들면 언젠가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적은 없으신지요? 최근에 소상공인들의 얘기들이 바로 이런 삶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분투하고 모든 최선을 경주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만두면 이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막막할 것 같아서 그만두지도 못하지만, 그만두지 않고 버티다가는 더 힘들어지니 진퇴양난,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소상공인이라는 일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로 인생이 쉽지 않고 꼬이기만 하며 힘들다 느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월 1일 가장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혹시 삶이 여전히 힘든 분은 없으신지요? 시편 120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정말로 힘들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금방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속이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진실은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은 언제나 벽을 치며 차단하고 가면을 쓰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까? 왜 속지 않을까 염려하며 우리는 왜 이렇게 방어 기제로만 살아가고 있을까?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런데 속이는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섹, 여기서 말하는 게달이라는 이 두 민족은요, 붙어 있는 민족이 아니라 뚝 떨어져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메섹과 게달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이 두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고 활을 쏘는데 백발백중에 이르는 백성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언제나 전쟁을 야기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르렁거리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르렁거리며 언제나 싸움의 기세를 가지고 덤벼드는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시인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어요. 휴대폰 전화번호부 속에는 1000명이나 넘어가고 3000명이나 넘어가는 목록이 있지만 전화할 만한 사람,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사람의 명단을 찾기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고 관계를 맺기 힘든 세상, 그게 바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요. 조금만 삐끗하면 신경을 곤도세우고 공격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는 직장 상사, 어쩌면 가족의 일원, 어쩌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상황. 어떠세요? 이 시인의 상황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화평을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싸우려 한다라고 말하는 이 7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숨 섞인 토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나?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떡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시인이 느끼고 있는 이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한 구절만 더 보면 그의 답답함을 알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 속에서는 어떤 뉘앙스가 아주 강하냐 하면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합니다. 좁고 협소한 장소에 갇혀 답답하다.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이런 뉘앙스일 겁니다. 탄광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탄광의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 느낌입니다. 그 시인이 살고 있는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전후좌우가 다 막혔다. 세상에는 갈 데가 많고 세상에는 즐길 데가 많고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둬놓은 것도 아닌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누구는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어디는 갈 수 있지만 가는 모든 장소들마다 내 마음은 뭐예요? 답답하게 이를 데 없어서 마치 다른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갇혀있는 듯한 느낌. 그 답답함, 그 갑갑함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세상의 힘겨운 세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정말 힘들 때 예배의 장소를 찾아라. 정말 힘들 때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부의 상황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음 둘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어디에도 둘 수 없는 세상. 이것이 시인이 봉착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표면적인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시인이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는 내적인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함께 오래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 그 시인이 느끼고 있는 것만요, 아, 내가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죠? 오늘 120편에 나타나는 표제어가 뭡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뭔가 소중한 걸 놓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구나. 그러면서 그 하는 행동이 뭐냐? 120편부터 시작해서 121편으로 건너가면 성전으로 올라가야지. 아, 내가 예배를 잊고 살았구나. 나 예배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뭘 느꼈다는 겁니까? 어려웠는데 한 가지는 집중했지만 한 가지는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뭘 집중했을까요? 상처받는 것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아,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에 있어서 상처만 입고 살았네. 아, 나는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 힘겹기만 했네. 아, 난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에 갇혀서 어려운 문제만 헤아리고 있었네. 그래서 내 삶 속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네. 그런 한 가지를 집중했었습니다. 그건 뭐죠? 힘겨웠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삶. 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나의 기쁨을 열고 나의 전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네. 이것이 시편 120편이 말해주고 있는 시인의 골똘한 고민 속에 나왔던 탄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진짜 문제는 뭐였다는 겁니까? 문제만 보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살았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려놓고 살았네요. 안 된다고만 얘기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는 못했다는 것을 그는 여기서 말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인의 문제는 두 가지였지요. 예부적인 문제, 이건 언제나 오는 문제, 그것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 문제에 못 이겨서 내적인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산 진짜 문제를 그는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힘든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마치 탄강의 갱도가 무너져 답답한 곳에서 처해진 것 같은 시인의 상황 어떻게 하나요?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힘든 일 당할 때 나는 기억해낸 게 있답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기억해냈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0편부터요.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3편만큼이나 유명한 시, 시편 1편만큼이나 시편에서는 가장 유명한 시. 그게 뭐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20편 이 처절한 노래의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1절 말고 1절 앞에 나오는 그걸 표제어라 그럽니다. 표제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느냐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가까워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난 죽을 것만 같아요 라는 순간 그는 떠올린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하러 가야지.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그 탕자의 비유는 단순하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아담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모든 인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인류의 고통 속에 있는 인류의
처절한 고백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래서 비유 가운데 가장 위대한 비유가 성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많았었죠.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억해낸 게 뭐죠? 아버지의 집. 정말로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아버지께 달려가면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거스리고 그역하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팔을 벌리는 아버지를 시인이 기억하여서 가게 되는 것, 이게 뭐죠? 가장 힘들 때 기억해야 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왜 우리 총회에서 왜 그 총회가 첫 번째 주제로 예배의 회복을 왜 달았을까요? 저는 첫 번째 달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내어놓았다는 얘기를 듣자 당연하지, 그렇지, 너무나 당연하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다른 어떤 주제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아버지의 품. 그래서 가장 힘겨운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 말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하다가 한 번쯤 얘기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어를 히브리 단어로 읽었을 때라고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 단어들은 아마 잊으셨겠지만 의미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쉬르 함마야로트. 저 히브리어 잘 못해요. 전공이 히브리어가 아니라서. 그럼에도 보고 읽을 수는 있으니까요. 쉬르 함마야로트.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쉬르 함마르트라는 말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 위에 있는 건, 산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사해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 해저보다 낮은 그 땅에서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저 높은 시온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쉬르 함마야로터라는 말은 뭐냐면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뜻이 또 내포되어 있느냐면 계단을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이제 기억나시는 게 있죠? 우리 교회가 어디죠? 이 두 가지 다를 품고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올라오잖아요. 또 하나는요, 계단 위로 올라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계단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저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몇몇 분을 그렇게 만나요. 여기로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되는데 꼬꼬리를 안 오고 항상 계단을 올라와요. 그 성도님 만나서 계단을 올라오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계단 타고 성전에 올라가는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아버지 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바로 그냥 저는 연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틀렸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겨운 일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장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예배의 원리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올라오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오고 언덕을 올라오는 겁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오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전에 갑니다. 또 전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창우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가 나를 상치하지 못하리로다. 해치지 못하리로다.
저기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내 영성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성전 가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일들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성전에는 참새들도 제비들도 하나님 성전에서는 자기의 거처를 누리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성전의 노래 속에 있는 많은 노래들 속에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아, 딸아, 왔구나. 나는 너희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를 찾으러 온 너희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신뢰로 너희들에게 채워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합니다. 1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오르면서 이런 확신 속에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답답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이 어떤 시제냐면 완료 시제예요. 응답하셨도다 라는 말이 뭐냐면 과거 시제입니다. 목사님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아니요, 이건 되게 중요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완료 시제? 과거 시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셨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 어려워도 주님 전에 가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아버지 마음으로 가면,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신은 믿는 거죠. 왜요? 그 성전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달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늘 이 주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정말 힘들 때 난 성전에 올라갑니다. 정말 힘들 때 난 아버지를 부릅니다.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하든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에게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어합니다. 작년 2월 달에 말경에 터졌던 신천지 사태로 인하여서 대구의 모든 교회와 지역사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힘겨웠었고, 최근에는 서울 지역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동료 목사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 한국 교회 총체적인 난국 속에 이렇게 힘들고 또 성도들의 삶들이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나 총회는 한 마음이 되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작정했고 첫 월삭회 주제로 예배의 회복을 노래하자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 우리는 예배의 장소를 찾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겨야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누구도 아는 이 없을 때 통곡하며 울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만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말로 힘들면 주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 주님 품에 안겨야지. 신이 그렇게 노래하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대구 제1교회의 모든 건속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위로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기도 꼭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교통하심이 힘들 때 주님 전에 나옵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고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짧지만 이것들을 넣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 간의 사랑과 예배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민족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저 한 번만 따라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갖도록 하죠.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 성전을 찾아놨습니다. 좀 제목이 별로다, 그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멘. 두 번째 게 훨씬 좋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의 회복,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